편안한 시간들 보내고 계시죠? 에, 새해가 시작됐고 올해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통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로 생각이 참 많습니다. 저만 해도 이제 세대적으로 많이 좀 뒤처진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요즘 신세대와는 좀 달리 소위 AI, 인터넷, 온라인 이런 것들이 많이 둔감합니다. 그래서 뭘 하나 이렇게 좀 시도해 보려고 하면 참 많이 이게 꺼려지고 부담이 되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시대가 이제 이러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게 맡겨주신 귀한 소중한 영혼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섬겨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자주는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뭐 두 번 정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큐티 나눔을 할 수 있으면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는데 어, 이제 어여삐 봐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새해 들어서 요한 일서를 묵상하도록 큐티집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던 제자고 마지막까지 생존해서 요한계시록도 썼던 사람입니다. 처음에 부름받을 때 젊을 때는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을 만큼 좀 성격도 좀 괄괄하고 좀 급하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의 서신이나 그의 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아주 물씬 전해주고 있어서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요한 일서는 주후 90년에서 95년 어간에 기록된 공동서신입니다.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편지 형식의 말씀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 일서를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좀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제 제 목양실이고 목양실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뭐 그 어떤 연출도 없습니다. 그리고 복장도 이제 목양실이 좀 썰렁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단히 무장하고 이 영상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하든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하는구나. 요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을 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용량이 초과되면 보내기도 참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더 연구하고 또 좀 보강하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 1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들이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서 1절에서 10절까지거든요. 성경을 좀 펴시면 펴고 이렇게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 말씀을 하나님과 사귐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게 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읽질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본문은 이렇게 보시고
이 본문의 내용만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고 들으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의 기록이기 때문에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여간에 보면 요한복음 1장의 내용과 같은 고백으로 겹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생명,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도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도 이제 같은 사람의 기록이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도 생명,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그리고 그 생명이 빛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것은 그는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3년 동안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대동하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역들을 수행하셨는데 그 자리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 사랑과 총애를 받는 제자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의 최측근에서 예수님의 삶을 모니터할 수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그 중요한 사건 또 기적 이런 순간들을 그가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 어간에서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전하노니 3절에서도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보았다, 들었다, 그리고 심지어 만지기도 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한다는 거야. 이게 뭔가 하면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성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신화적 존재로 오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로 육체의 모양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렇게 사셨다. 이게 증언한 이 확실한 증언입니다. 보고 경험하고 함께했던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증거해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진실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진실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 믿음 여러분 굳세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을 그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여기 이것은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고 5절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빛이시다. 이것도 역시 요한복음 1장에서 겹치는 말씀입니다. 빛으로 이 세상에 나타났다. 어둠 속에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1장에서 전해주고 계시거든요. 빛,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빛이고 어둠은 역시 영적인 어둠입니다. 이것은 지난 수요일 날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드렸던 말씀이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이것은 어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빛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빛을 소유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 의미에서 그 다음 절 6절 말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둠 속에서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어둠은, 말씀했어요. 어둠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죄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빛을 소유한 사람이 어둠 속에서 다닐 수 없다, 범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올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소중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인 것을 아시고 빛을 소유한 사람들인 거 아시고 빛의 자녀로서 어둠을 다니지 않는,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이하에 쭉 보면 빛에 대한 말씀들을 주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빛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산다고요. 그러면서 문득문득 어둠과 접하게 되고 어두운 죄와 이렇게 타협하게 되고 섞이게 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빛이 가려지는 거예요. 빛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악 때문에 어두워지는 거란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한 번 믿으면 완전체로 변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전인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됐지만, 세상 속에 사는 동안에 육신의 본능과 이 세상에 속한 여러 가지 유혹들 앞에서 우리는 시시로 넘어지고 이렇게 오염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걸 부정하지 마라. 일단은 너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죄 없다고 하면, 그러면 죄를 짓게 되고 어둠에 간섭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말씀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게 되거나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게 되면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별하고 그것을 우리 속에 담아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토해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자백하라, 참회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또 범죄했다가도 다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확실한 말씀을 통해서 그는 빛이시라, 빛의 자녀는 어둠을 다니지 않는다 하는 말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속에서 다니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일 연약함에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말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큰 은혜가 되고 한 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상을 통해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만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언제나 말씀 안에 거하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광체로서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